여러분은 세월 지나갈수록 마음에 이렇게 끌리는 사람이 어떤 타입의 사람인지요? 어떤 사람이 끌리냐고 묻고 있습니다. 저는요, 한결같은 사람에게 마음이 동하는 것 같아요. 한결같다는 것은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다, 같다, 그런 말이죠. 교회 공동체에 보면 다양한 백그라운드에 다양한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 부딪힐 수 있고 부대끼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늘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루터기 같은 분들을 뵈면 참 기뻐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히려 더 그분이 참 좋은 분이구나. 보면 볼수록 인생을 살아갈 때 비바람이 치니까 이번에 큰 나무들이 길바닥에 자빠지는데, 인생의 큰 시련 가운데서 나 같으면 쓰러질 것 같은데 그렇게 쓰러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님들을 보는 것은 즐거움이자 도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변함없는 사람, 한결같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이, 한결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없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주변에 한결같은 사람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한결같이 못할까 때문에 어려워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내 감정이 왜 이렇게 자꾸 변하죠? 내 의지는 왜 이렇게 약해서 흔들거릴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잘 변할까요? 그런데 또 내 속에 있는 죄성은 어떻게 그렇게 변치 않고 그렇게 있을까요? 죄 짓고 약해지는 데는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게 변하지를 않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나 지금 믿고 있는 이때나 앞으로나 변치 않는 하나님 그 성품을 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난주 그 앞주에 비밀 시리즈를 마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 제목이 기억나시는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관한 부분들을 배워가다 보니까요, 저명한 성경학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성품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전자회로처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제목처럼 변치 않으신다는 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성품되어서 그것이 지나가고 있더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시편 102편에 보면 천지는 없어져도 주는 영존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여성들이 계절이 바뀌면 옷을 바꿔 입는 것처럼 다 사람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고 다이너시티도 바뀌고 다 바뀌는데, 바뀌지 않는 것이 있으니 주는 한결같다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 여호와는 변치 아니한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나 여호와가 바뀌면 이스라엘 백성은 소멸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유지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변치 않는 거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애플 11이 필요가 없어요. 애플 1010이 나와도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으시고 그분은 날마다 새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변치 않음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이신 하나님은 거짓하지 않는다, 변개치 않는다,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치 않으심을, 거짓말하지 않은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사람은 어떤가? 사람은 어떤가를 얘기할 때 허망하다 그러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것은 인간이 생각이 허망한데 거짓이 있고 믿음지 않고 변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아니 순간순간 바뀌는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면 낭패를 보게 되고 사람을 신뢰하면 실망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믿어도 되고 그분은 우리의 신뢰의 근거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 하니 좋은 책들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께서 꼭 한번 보시면 좋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J.I. 패커의 책을 보다 보면 그 가운데 불변하신 하나님 섹션에서 이렇게 J.I. 패커가 얘기를 해요. 왜 성경 시대에 살던 사람을 보면 우리는 왜 이렇게 동떨어진 것 같고 이렇게 와닿을까? 그 시간적, 문화적, 공간적 간격을 우리는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와 똑같은 세계를 살지 않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그러면서 이 J.I. 패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다 시간적, 문화적, 공간적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 그 시대의 그 말씀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의미가 있는 연결고리 하나가 있다. 그 연결고리는 하나님이시다. 그 연결고리는 불변하신 하나님의 속성이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오래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 있게 와닿기 위해서는 세상은 바뀌고 문화는 바뀌고 역사와 모든 것은 다르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들어가는, 전해가는 저와 듣는 여러분이 유일한 연결고리는 하나님의 속성, 변치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변치 않으신다는 이 속성의 브릿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이유도, 전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불변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되게 익숙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까자가 올라와 가지고 설교를 해도 될 정도로, 윌리엄이 크리스천이 올라와서 설교를 해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스토리텔러감입니다. 약 3,500년이라는 시간을 초월한 이 본문의 말씀이 의미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짧게 두 가지 각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속성으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변치 않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붙드는 거예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들이 직선으로 가면 약 320km니까 200마일이에요. 그러면 넉넉 잡고 15일이면 갈 수 있어요. 여자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계세요, 그리고 짐승들이 있어요. 아무리 여유롭게 잡아도 한 달이면 누구나 도착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주일학교를 다녀서 알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을 돌죠? 40년을 뺑뺑 돌아요. 여러분, 혹시 폼 잡고 어깨 힘주고 잠에 태우고 이렇게 카약 한번 탔는데 갑자기 앞으로 안 나가고 다른 커플은 다 앞으로 나 혼자 뱅뱅 돌고 있으면 남자 기죽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뺑뺑뺑 나가지를 못해서 돌고 있는 거예요. 돌고 있는 이유를 보여주는 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돌고 있는 인생, 나아가지를 못하는 인생, 돌고 있는 샅샅이 사이클의 인생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 그 배경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그냥 이야기로 풀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각 지파 12지파에서 대표 선수 한 사람씩 뽑았습니다. 꽤 실력 있고 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뽑혔고 대표 선수가 뽑혔다는 사실 위에
출발선상에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정말 북쪽부터 남쪽까지 한 250마일 되는 지금의 이스라엘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40일 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포도송이가 대빵 크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동네 사람이 키가 엄청 크고 무시무시하다. 우리가 거기 올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거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딱 한마디를 들어서 자기를 부였는데, 그들 앞에 우리는 뭐다? 메뚜기다. 그 소리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내린 비처럼 눈물을 통곡을 하면서 울어제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백성들이 10명의 정당과 숫자에 쏘은 거죠. 신앙의 세계를 걸어갈 때는 다수의 의견이 다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온 백성이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울고 있을 때, 그때 오늘 6절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두 사람이 옷을 찢었습니다. 그 사람이 옷을 찢었던 이유는,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었던 이유는 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약속의 땅을 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잘못될 것 때문에 그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하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럽니다. 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도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땅이고 그들은 큽니다. 그리고 그 땅 백성들이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타코다, 엔칠라라다, 칙필레이 넘버 30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를 잘 아시죠?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느냐 하면, 얼마나 현실적이고 분석력이고 퍼스웨이시브 했냐 하면, 가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 보고를 듣고 그냥 다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유, 그때 그 사람들은 그렇죠 목사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부정적인 보고와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들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없었던 게 있었어요. 여기 두 사람,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 속에 있었던 게 있었어요. 여러분, 적어도 무엇이 없었는지 무엇이 있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말씀을 듣는 우리의 바람이어야 되는 거죠. 24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붙들고 같이 읽어봐요.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10명과 공동체에는 없었던 것이 있었고, 이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에게 있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태도예요. 태도, 애티튜드예요. 무엇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관한 태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던 성경은 성심으로 따랐다는 말이 나와요. wholeheartedly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소중한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번역을 될 때 이 성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온전히 따른다고 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상황을 보기도 봤지만 그들이 본 것은 뭘 봤다? 하나님의 약속을 봤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 피속, 뼛속 깊이 새기고 기억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입성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졌어요. 어디에서요? 창세기 15장 18절. 그리고 모세에게 컨펌했어요. 출애굽기 3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두 사람은요,
상황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앵글을 붙들고 이 부정적인 상황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 보고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를 도전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왜 문제가 없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속에 걱정, 근심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한 가지 적용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고 계시고, 오늘 찬양팀이 찬양 콘티를 진짜 잘 잡았는데 하나님 실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상황만 분석하고 끝내고 주저앉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주장해내는 긍정적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20세 중에서 2사람밖에 없었어요. 40년은 뭐 하는 시간인 줄 여러분 아세요? 이 일을 생각하면 되게 두려워요. 40년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 부정적인 보고를 따라서 울었던 백성들을 다 장례 치르는 시간이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나의 삶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내 삶이, 내 신앙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경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문제 잡은 게 뭐죠? 뭐가 그렇게 문제이신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드느냐 아니면 자신의 말을 하찮게 여기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것과 같다, 믿음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는가. 여기 식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생각이 짧았네, 그거 없던 일로 해, 이렇게 하는 법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하고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 시건치 않아요. 하신 말씀을 도로 주워 담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브렉패스트로 삼키는 법이 없다고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 살다 보면 말한 것을 도로 삼킬 때가 있고 윽박 지를 때가 있고 돌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바꾸시는 분이 아닌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사람도 살다가 보면 자기 한 말을 주워 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불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 훈훈한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추석을 맞아서 샌앤토니오 지역에서 상록회 모임에서 어르신들 잔치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좋게 어른들을 기쁘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모이면 맨 마지막에 그 참 피날레가 있는데 상품권 당첨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 무드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앞에 1등상이 뭐였냐니까 뭐였죠? 딤체인가 맞아요, 딤체 김치 냉장고, 아주 예쁜 친구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하나님, 저 딤체 냉장고 제게 주시면 제가 우리 교회에 아주 연세 드신 어르신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에게 선물로 드릴게요 한 거예요. 짠짜잔, 경침을 딱 뽑았는데 와우, 누가 걸렸을까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분이 걸린 거예요. 그분이 걸렸어요. 당첨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주변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당첨되면 드리겠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자기 혼자 생각한 거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여러분, 김치 냉장고 혹시 집에 있는데 하나 더 걸려서 기분 나쁜 분 계십니까?
그런데 이분이 경침에 당첨되기 전에 품었던 생각을 바꾸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가져다 드린 거예요. 미국 남편분과 의논하고 추력 있는 어느 분에게 부탁하고 그것을 딜리버리를 해줬어요. 물론 그 권사님은 괜찮아, 없어도 돼, 그러실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마음에 생각한 것을 뜻을 바꾸지 않고 화장실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 달라지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진행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성도는 자신이 말한 것이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뜻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행해가는 자들이에요. 그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변치 않음이 여러분의 삶의 정직함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불변하는 것을 두고 진리라 하죠. 이 진리라는 것이 시대 따라,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바뀌면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되겠냐고요. 이사야와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인생은 바뀌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변치 않고 있도다. 저는 여러분에게 김치 냉장고는 못 드리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선물 받을 준비하시고 김치 냉장고보다 좋은 거 받읍시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제 우리 멀티팀이 여러분에게 약간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나니라. 성경 말씀 약속이 많습니다. 예스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모든 자에게 열려 있어요. 그러나 저절로 주어지지는 않아요. 여호수아 칼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물 받은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를 신뢰할 때 가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를 바라보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세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본다는 게 뭘까? 그것은 내 뜨거운 감정으로 아닙니다. 내 넘치는 확신으로 아니에요. 내 소신으로 아니에요. 그 필요하지만 내 경험으로, 내 이민생활 경험으로, 그거 다가 아니에요. 나의 긍정적인 기질 아니에요. 그럼 뭔가 그런 것들은 금방 바닥이 나요. 주를 바란다는 것은 내 믿음을 말씀 위에 심는 거예요.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 모든 선택을 주의 말씀 위에 내 발을 포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모든 선택과 결정 속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말씀에 고정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모든 것이 변하고 사람 바뀌고 돈 바뀌고 관계 바뀌고 친구도 바뀌고 다 변한다 할지라도, 건강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전체를 말씀 속에 포개는 인생 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받아 누렸던 그 복이, 풍성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 두 번째는 사랑 때문에 뜻을 바꿀 수 있는, 사랑 때문에 뜻을 바꿀 수 있는 반전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실컷 설교하실 때 하나님은 뜻을 안 바꾼다고 설교하시더니만 갑자기 이게 바꾸시는 반전의 하나님을 얘기하면 목사님 설교 원고 제대로 보세요, 그럴 분도 계시라고 봅니다. 앞에 숨겨진 게 있어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변치 않는 하나님이 뜻을 바꿀 수도 있는 반전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큰 틀은 바뀌지 않아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creation, fall, redemption, consummation은 절대 바뀌지 않지만요, 그러나 인생을 간섭하는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인생을 다룰 때, 한 공동체를 다룰 때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뜻을 바꾸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 일이 일어날까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나냐고요? 그것은 회개 기도할 때입니다.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뜻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시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계신 분입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계세요. 인사 한번 해보시죠. 남에게 말만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하나님을 설득 안 하면 그건 곤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설득당해 주시죠? 사랑 때문이에요. 긍휼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팽팽하게 다 긴장이 있다가 부모님들이 그냥 자녀들 얘기를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건요, 자녀들이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팽팽하게 고집 피우고 있는 거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진술에서 강조하는 게 뭐죠? 변치 않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불탐 때문에, 긍휼이 휘감아서 자기 가슴을 다시 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뜻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철든 자녀이고, 이 사실을 아직도 모르면 철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 한 줄을 읽었는데 참 무게 깊게 와닿았어요. 누군가 말하기를, 적절한 상황에서 뜻을 바꾸지 못하고 매여 있다면, 적절한 상황에서 뜻을 바꾸지 못하고 매여 있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했어요. 저는 엄청 감동이 돼서 이걸 적으면서 막 눈을 씻고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은 동의가 지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삐딱빼딱 하면 허리케인 안 오지? 아니요. 하나님이 적절한 상황에서 뜻을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거든. 나무처럼 서 있는 성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앞뒤가 꽉 막힌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푸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새 일 속에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뜻을 바꾸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전능자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어집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 17절과 19절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 안 듣는 백성을 그냥 싹 전염병으로 썰어서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요. 근데 모세가 기도합니다. 17절에 이제 구하옵나니, 19절에 구하옵나니, 하나님 14절에서 당신이 지금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오셨잖아요. 당신이 만약에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린다고 한다면 이방 사람들이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 거라고 할 겁니다. 하나님이여, 진노 중에서라도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이 백성을 죽이지 마옵소서.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하나님,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긍휼로 이 백성을 죽이지 말라달라는 그 기도를 드린, 그
기도를, 조금 전에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 안 하고 새판 짜겠다, 모세 너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했는데 모세가 Thank you, I will win you people.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안 됩니다, 나를 죽였으라도 이 백성을 살리세요라고 붙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때문에 뜻을 바꾸시냐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교회 때문에, 공동체 때문에 울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0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다 죽이겠다는 하나님이 내가 네 말대로 사하겠다.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엄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빠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락방장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성도의 할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네 말대로, 네 기도대로 내가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보여줘요. 요나스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방인인데 다 죽이겠다 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니까요, 하나님이 요나스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하방 아시죠? 이 아하방은 진짜 죄를 많이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온갖 우상을 다 가져왔어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성전도 다 해파시켰어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아하방이.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은 첫 번째는 회개 기도고 두 번째는 겸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되 겸손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복은 뭐냐? 하나님이 죄를 책망하실 때 즉각 엎드려서 회개 기도하는,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잘 아시죠? 죽는다 그랬습니다. 유언장 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유언장 쓰라 해라. 가서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당신이 오늘 죽는답니다. 유언장을 쓰십시오. 히스기야가 즉각 저쪽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제비처럼 학처럼. 그 이사야는 말해놓고 돌아와요. 집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중간쯤 아직 집문을 열기도 전에 하나님께 연락이 까똑이 왔어요. 이사야야, 돌아가서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았으니 네가 살겠다고 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요, 히스기야가 자기 집에 이르기도 전에, 왕궁에서는 집으로 가기도 전에 내가 마음을 바꾸었다고 전해주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마음을 자꾸 바꾸니까 변덕스럽고 이 하나님이 싫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 바꾸어 주시면 변덕스러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자상함이고 우리를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긍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기도를 얘기를 하고 말씀을, 비행기를 랜딩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간절히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하실 만하면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다 뜻을 바꿀 수 있는데 죄에 대해서는 뜻을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절대 안 바꿉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뜻을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꿉니다. 세 번째 가서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뜻을 바꾸어 주옵소서. 땀이 빛처럼 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뜻을 바꾸세요, 안 바꾸세요? 안 바꾸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바꾸니까 누가 바꿨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내가 이 선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무셨던 제자들은 주무시면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 설교하면서 가장 소중히 깨달은 걸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뜻을 바꾸요, 안 바꾸요? 안 바꾸세요. 죽어도 안 바꾸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꿔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을 바꾸어요, 굽혀요. 근데 이 예수님의 별명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자존심이 되게 센 분이에요. 히브리서 1장 8절, 이건 제가 마크 존즈의 노잉 크라이스트에서 가져온 건데요, 진짜 제가 와우, 진짜 이건 멋지다, 꼭 전해야지, 그리고 왔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예수님의 자존심이 뭐냐, 예수님의 네임카드에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은 unchangeable one이에요. 그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 절대로 변하는 두 분이서 뻗당기고 있으면 우린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 하나님, 절대로 변하지 unchangeable one Jesus Christ 두 분이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His name is unchangeable, but He changed His heart to obey God's will, you know. 이걸 보면서 제가 와우, 불변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예수님인데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죄송해요 이런 표현, 그놈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인데 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분은 변하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He is unchangeable one, but then He changed His heart even to death. 그 사랑 때문에 꺾어준, 그래서 받아준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구세주고 그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심이니라. 저 십자가는요, 죽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자기의 뜻도, 원래는 십자가는 이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안 변해, 예수 절대 못 변해. 그런데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뜻을 돌려주신 거예요. 저기는 unchangeable가 He was unchangeable, but He changed His heart. 그게 같이 있는 것이 저 십자가더라고요. 제가 이걸 깨닫고 너무 기뻤어요. 이거구나, 이거 십자가구나. 십자가의 비밀이 불변 속에 있는 변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 때문에 뜻을 변해주신 예수 십자가 사랑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죄를 참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될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복음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면 안 사람 너무 많아요. 목사들도 그런 사람 너무 많고, 그렇게 전하는 목사들도 많고. 제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 믿고 나면 진짜 잘 살아야 돼요. 올곧게 살아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려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만큼 빨리 세상이 바뀌는 시대가 있을까요?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니까요, 우리가 너무 쉽게 빨리빨리 바꾸는 것 같아요. 바꾸지 말아야 될 거는 너무 쉽게 바꾸고, 바꿔야 될 거는 진짜 안 바꾸고.
그러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너무 빨리 바꾸고 세상 따라가는 것은 너무 유행 따라 가버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누가 들을지 모르지만 전 세계 어디서든지 누가 듣더라도 절대로 불변하신 하나님을 믿고 좀 더 이렇게 변하지 말고, 썩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외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이 되는 이유는 불변하신 예수께서 변해주신 in Christ, in His sacrifice.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불변하신 성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길을 갖고 있음을 믿읍시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니 하나님 말씀 당당히 붙들고 힘을 내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안다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내어가는,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목사님, 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리고 내가 죄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십시다. 하나님, 내 신앙이 많이 식었어요. 첫사랑이 자꾸 식어가요. 안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뚝심 있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요. 열정을 좀 냅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들을 주 앞에 부탁하고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반주자님 조금만 반주를 크게 해주시면 저희들 힘있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